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정묘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곧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언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또 깔고 또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묘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재판도 받고 고난도 겪으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른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이 정례주일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 베들레헴에서 작은 말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3년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올 거니까 너희들이 잘 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참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 무덤 속에 묻힌 지 3일 만에 그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규철이 철비 물 좀 내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있었던 일이 오늘 예루살렘에 성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나귀가 누구 것입니까? 그 나귀는 예수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가 있을 거야. 그 나귀를 가져온나 그럽니다. 끌고 온나 그럽니다. 사오라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오라고요.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이쪽 앉으세요.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내놓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곧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내 겸에 내 상식에 내 모든 삶의 방식에서 비록 맞지 않지만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말도 안 되지만 믿는 것. 그러면
만약 주님께서 우리들 서위에 있는 것을 쓰시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냐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냐? 얼른 머리로 생각해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지금 뭘 달라고 했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 주로 4가지 반응이 나오죠. 안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 안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안 돼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 제자들과 가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그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내버려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어려운 일들이 생겨야만 주님을 보통 찾습니다. 잘 나갈 때는 주님보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너를 쓰겠다. 아픈 분들은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게 하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잠시 아프게 했어. 내가 병들어서 그 낫는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어떤 그러한 믿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시를 준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경,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그 바울 사도도 가시가 있었어요. 내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가 자꾸가 스스로 높아지지 말게 하려고,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매달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 귀한 사역들을 해나갔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취하려고 했는데 없어서 저주를 했어요. 분명히 그 상태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 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시대가 아닌데도 주님께서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드립니까? 그때 우리가 나온 고백이 주님 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께 이렇게 제 몸 드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브앤테이크를 하라고, 내가 고쳐줄 거니까 너가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너가 강구를 해라. 나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너가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한테 답을 주겠다. 이것이 기도거든요. 영적인 대화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다음부터 핸드폰 가지고 나오지 말아요. 응? 다음부터 핸드폰 놓고 라.
두 번째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한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야, 이 오늘 이것 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 둘째 아들한테 말했더니 아버지 나 안 해. 안 할래요. 그런데 지나고 오니까 대답했던 큰아들은 일을 안 했어. 그런데 작은 아들은 돌이켜서 그 일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어떤 의미냐? 첫째 아들은 대답만 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잊어버립니다. 대답을 했으면 내가 그 말을 명심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대답은 청산유수로 잘했는데 망가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 아버지 말에 관심이 없어. 아버지는 원래 저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하는 경우가 자식들이 머리가 덕하고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해나갈 때는 뭐 하면은 아버지는 원래 저래. 어머니는 원래 저래. 그러면 그 자식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부모는 벌써 뒤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대답은 잘해놓고 대답뿐이 말뿐이 무관심한 사람들, 무관심한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냥 구약을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을 믿지. 아브라함 다윗까지 믿지.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율법학자들이 그래요. 내가 너무 잘 알아. 너무 알아. 아버지 속 다 알아. 야, 내가 이제 3일 때 죽어. 나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죽음에 대해서 물리냐. 죽어? 그럼 아픈 사람이 혼자 묵묵히 지키고 있다가 조용히 와서 내가 아파요 말을 할 때는 그건 뭐예요? 내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달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에게 힘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분명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땠어요? 놀다가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딱 떠올려요. 아버지가 이거 시켰지. 그러면서 달려가서 일을 합니다. 그 시대 그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세리와 창기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셋째로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마지못해 들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구예요?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싫어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말 안 듣고 속을 썩이는지 나 차라리 저 사람들 다 저주받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할 정도로 나는 싫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을 간 배 타고 하나님께 풍랑을 일으켜서 다 죽게 됐을 때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요. 야, 누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냐? 다 제비를 뽑으니까 마지막에 맨 밑에 자고 있던 요나가 꼽혔어. 요나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거부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던지세요. 던지니까 바다는 잠잠했어요. 순간 던지는 순간에 큰 물고기가 가서 요나를 활달하게 싹 깨워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를 하나님께 잘못해요. 성경에는 요나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던 걸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바닷가에다 그 육지로 토해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마지못해서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 니느웨 성들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망해 죽어 이때라도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죽어라고 요나가 선포를 했을 때 그 니느웨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는 너무나 화가 나요. 저 사람들 다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더 사람 살려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뜨거운 태양을 내리니까 요나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박농쿨을 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아, 좋다 그러고 있는데 벌레 가서 박농쿨을 싹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다시 뜨겁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나가 불평하죠. 마지못해 들으면서 투덜투덜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번에 하기 싫은데 왜 하자는 거야? 부담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마지못해 드리는, 어차피 드리는 거 기쁘게 줘요. 우리가 하다못해 남을 구제할 때 뭘 줄 때도 좋은 것 기쁜 마음으로 줬을 때 상대방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마지못해서 인상 팍팍 생겨서 야 참 아유 주기 싫은데 옆에 주라고 하도 하니까 주는 거야 하면서 줬을 때 그 사람이 받고 싶겠냐, 받고 싶겠냐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런 졌던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집안이 돼가지고 이 영모 집사들 이규호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규호 아버지 이영모 집사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구레네 시몬 아들 누구 근데 누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돌로로사라는 그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길인데 비아는 그리고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라는 그것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길이라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길. 그 길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그렇게 십자가를 유대장병이 시켜서 갔는데 나중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 억지로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났어요.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로도 드리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병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나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 어린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다 나눠줘라 했을 때, 장정만 해도 5,000명인데 가족 그 주변의 자식들까지 따랐으면 한 2만 명 정도 될 그런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수리가 남더라.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닦아줍니다. 가론유다가 야, 그 돈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야, 그걸 버리느냐고, 그렇게 하느냐고. 예수님께 나더라.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록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기록됩니다. 오늘 낙의 주인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길에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나귀의 주인은 성경에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습니다.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해야 되지 않겠네요. 작년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하지는 않는 대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남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또 기도 받아서 복을 받아야지. 왜 도망갑니까? 예배는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주일 예배만 달랑 드리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달라고 했을 때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절하는 자가 아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자도 아니요, 때로는 힘들면 억지라도 드리는 그런 사람, 또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길이 기념되고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